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 찬송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에 가장 절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심에 대해서 생각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1월부터 읽어왔던 소선지서의 말씀을 다 읽었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으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인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또 2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특징,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서론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이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에 대해서 서론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소개하기 전에 이 글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난 수많은 일들을 자세히 살펴봐서 그것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도 그것을 다 목격하였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특징이 있는 복음서다. 다른 복음서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서론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신성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굳이 비교를 하면 다른 복음서보다 더욱더 인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2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고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어린 시절에는 어땠을까?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누가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신 것과 또 12살 때쯤에 성전에 오르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신 일들 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눈물을 흘리신다, 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등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의 그 모습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성과 어린아이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여성, 어린아이 그리고 목자, 이런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들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누가복음 읽으면 다른 복음서에서 찾지 못한 또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는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특징을 알고 우리 또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은 1절부터 52절까지 대단히 길게 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내용들을 묶어서 좀 살펴볼 텐데,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 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그 배경과 또 그 탄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천사와 목자들이 경배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사시던 곳인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는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셔서 나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더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가이사 아구스투가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투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하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자신의 출신 배경인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그 여관이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서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기가 낳은 장면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좀 건너뛰어서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다. 예수님께서 여관도 묵으실 방조차 없어서 말들의 먹이를 담아두는 그 구유에 나서 그곳에 있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나오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과 목자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들이 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가 목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들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이제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목자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땅에서는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참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얼른 서둘러서 정말 다윗의 동네에 그
구세주가 나는지 가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천사의 말처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유의 누인 아기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서 목자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정말 천사의 말대로 모든 것이 있었고 정말 이 아이가 구세주라는 것들을 그 부모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 본 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40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렸을 때 율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할례와 정결 예식을 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셨는지 21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차림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마태복음을 읽어보신 분은 요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께 경배하려고 왔다가 예루살렘 성에 왔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베들레헴에서 나는구나 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와서 왕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돌아갔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곧바로 헤롯 왕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깨닫게 되어서 애굽으로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되겠고 또한 정결 예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처음 낳았을 때 거룩한 자라 이렇게 불리기 위해서는 그 정한 날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루어서 정하게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해 준 부분이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참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어떤 것을 받아 위로를 받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을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받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꼭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기 예수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가 메시아, 이스라엘의 평안과 위로를 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알게 되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의 내용 중에 달진 않고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꼭 보고 죽을 것이다.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보았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방에게 비추는 그 생명의 빛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시므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 안나가 아기 예수, 그 메시아를 보자 또 하나님의 때에 고백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선지자 안나가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과 그가 어떻게 증거했는지 한번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이 그렇게 찬송하는 중에 안나라는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도 여선지자였는데, 이 여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였는가라고 했을 때 나이가 매우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84세가 되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여선지자였는데, 결혼한 후 7해밖에 같이 남편과 살지 못하고 남편이 죽게 되어서 홀로 과부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아침에도 금식하고 저녁에도 금식하면서 무엇하는가? 기도하며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섬기는 그 안나 선지자에게 그 모습을 보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가?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다 소개해 주면서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41절부터 52절까지인데, 이제 아기 예수가 아니라 12살째쯤 큰 그런 예수님의 일화인 것입니다. 의진이가 13살 정도 됐죠. 그것보다 비슷한 나이대에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41절부터 43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3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려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해마다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부모 밑에서 예수님은 따라가는데 12살 때쯤에도 또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관리를 따라 올라갔는데 마치고 돌아갈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가 자연적으로 따라다니겠지. 이때까지도 계속 잘 따라다녔으니까 따라오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 예수는 부모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계속적으로 머무셨던 것입니다. 근데 부모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연히 따라올 줄 알고 있었던 그 부모가 어린이 예수를
찾지 못하자 아니 이 아이가 어디 갔지? 하고 다시 되돌아와 이곳저곳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발견하느냐? 성전 앞에서 선생들과 대화하는, 묻기도 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겨우 찾아서 이곳저곳 다 찾아보니까 없다가 성전 앞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이랬냐? 너 왜 어머니 우리를 따라가지 않고 왜 이렇게 여기 있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비록 어린 나이셨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살 때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도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그 신성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당연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니 내 아버지 집은 우리 집이지 갈릴리에 있는 우리 집이지 왜 여기라고 말하는가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부터 52절까지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성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맞춰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고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면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그 일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어린 시절의 모습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과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그 목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고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달려가듯이 서둘러서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정말 나셨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 단순히 성경책에 있는 문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거나 어떤 좋은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크고 작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선물 받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들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쁜 일,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참된 기쁨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택하신 백성들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그 내용은 어떤 소유나 어떤 상황,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 그런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며 구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되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깨닫고 더욱더 기뻐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뻐 찬양하는 삶을 성탄절만 또는 성탄을 생각하는 주일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주일 그 기쁨과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행해야 될 것이고 또한 매주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며 어떤 고백을 하였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옆에 서 있던 여선지자 안나가 정말 그가 메시아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그 아이가 누구인지 다 증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무엇이냐? 아기 예수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삶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많은 아이 중에 좀 똑똑한 아이, 잘생긴 아이, 예쁜 아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안나와 시므온이 그 예수를 알았는가? 심지어 그 부모도 물론 천사를 통해서 듣고 목자를 통해서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그런 인식이 없으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내용도 잘 못 알아들을 정도의 긴가민가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므온과 안나는 한 번에 보고 깨닫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주입니다. 만민 앞에 구원을 비추실 그 사람입니다. 라고 깨달았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며 바라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나도 여선지자였지만 아침과 저녁에 금식하며 그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바라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자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체, 그것이 참된 복이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께서 오신 것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하는 역할들을 한 그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것은 첫 번째 오실 초림의 주님을 깨달은 두 사람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온전히 깨닫고 확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정말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오실 주님이 있다라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과 하늘나라의 극치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와 깨어서 기다려야 되며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지금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주님의 그 말씀하심들을 외면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의 그 사실들을 잘 발견한 두 명의 복된 성도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징표와 또 상징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를 생각하며 우리의 참된 소망을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것에 마음 두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깨어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사실, 12살쯤 되었을 때 유월절에 따라서 부모와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는 그냥 따라오겠지 하고 여태까지 잘 무슨 특별한 일 없었으니까 잘 따라오겠지 하고 갔다가 뒤늦게 없어진 사실을 알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처음부터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신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전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 부모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독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힐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를 잘 모신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가면 알아서 따라오겠지가 아니라 그런 어리석었던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거하여서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온전히 깨달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종말에 나타날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답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합니다.